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일 거예요, 죽음. 지난번에도 우리 홍콩에서 아파트 전체가 다 그렇게 단지가 불이 나가지고 지금 100여 명이 사망하고 실종자가 몇백 명이 된다고 하는데, 참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죽음 뒤에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또 천국이 있다면 심판을 받게 될 텐데, 나는 과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인가? 이런 어떤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한번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겁니다. 얼마나 이 죽음이 두렵고 무서운지 우리 그 사형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형 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지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죄수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완전히 정신이 나가가지고, 여러분, 그냥 이 속된 표현이라면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렇게 질질 끌려간대요. 옛날에 박효진 장로님이 간증할 때 열몇 사람의 사형수를 자기가 봤는데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죽음이 두려우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가장 큰 무서움을 주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로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 먼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4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여기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혈과 육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은 이 육신을 가지고 피를 가진 이런 인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혈과 육을 가진 이 존재는 죄와 죽음, 이 사탄의 역사에 매여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혈과 육을 가진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만희 교주가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우리 여기 와가지고 좀 아는 그분이 자기는 죽지 않을 거래요. 참 그런 얘기를 하니까 허탈하기도 하고, 얼마나 세뇌가 됐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에 속한 모든 존재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바로
죄 때문에 그렇고, 이 죄를 붙들고 이 역사하는 사탄이 우리를 그 죄의 종, 죽음의 종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냐 하면 갑자기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죄의 결말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죄를 가져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들어오게 하였고, 그 죽음이라는 것을 무기로 우리 인간들을요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붙잡아 가지고 자꾸 죄짓게 만들고, 자꾸 망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여러분 악한 길로 이끌어서 결국 그 죄와 함께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모습이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될 것은 혈과 육을 가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뭘 피할 수 없다고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은 뭐라 그랬느냐? 혈과 육을 가진 우리 존재가 죽지만 우리 존재는 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이란 무기를 가지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심판이 있다. 이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 우리는 모른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줘서 늘 여러분 사탄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이런 마귀의 종, 여러분 정말 사탄의 종으로 우리를 묶어두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요양을 하고 나이를 먹고 이렇게 가면서 사람이 좀 더 나이도 먹고 좀 이렇게 성숙해지면 죄도 안 짓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이렇게 아주 경건하게 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 드는 만큼 죄는 많아지는 거예요. 산 만큼 많아지고, 또 이 노인이 되면 될수록 더 자기 아집과 자기 고집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혈과 육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죄와 죽음에 묶여서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왜냐?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혈과 육에 속한 우리 인간들은 죄와 죽음에 묶여서 마귀의 종로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 정말 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고 비극적인 존재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간에 뭐라 그랬냐면 그도, 여기 있는데 그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혈과 육을 지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도 죽음의 존재로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영원하신 분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바로 죽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취하셨고,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존재가 되셨다는 것은 뭐예요? 죄는 없으시지만 죄의 결과가 지배하는 이 혈과 육의 세계, 죽음의 세계 안으로 스스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곧 죽기 위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실제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못에 박히고 많은 피와 물을 쏟으신 채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죽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 죽을 수 있는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 대신 죽음의 마지막 자리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말씀드렸지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죽음의 자리에 내려오셨을 때에 마귀의 계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저 사람도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것은 끝나고 다 승리한다 라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쾌대를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님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외면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아무도 여러분 그를 돌봐주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조차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탄 마귀는 이제 저 죽음은 끝났다 이제. 응? 이제 나의 승리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요, 이 예수님의 죽음 뒤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끝이다, 무덤에 갇히면 끝이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것은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만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탄 마귀도 미련한 영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그 다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 자기는 그걸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권세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여기서 멸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효력을 상실시키다, 처음부터 무력화하다, 마귀의 권세를 무효로 처리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죽으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또 방송에서도 제가 교수들도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고 저기를 봤어요. 유튜브 같은 데서도. 그러나 거기서 뭐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정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요, 이렇게 어느 날 몇 번 이렇게 이 법에 대해서 읽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법에 대해서 판결이 날 때에, 여러분, 일단 무죄라는 판결이 나면 언제부터 무죄가 됩니까? 예전에 저쪽에 지난번에 그 재심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주강 봉동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그 슈퍼마켓에서 살인을 했다고 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20몇 년 형을 선고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싶다 해갖고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그 20몇 년 선고를 받아가지고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이 재심 청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재심에서 무슨 판결을 받았느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 무죄라는 것이
판결을 받은 다음부터 무죄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무죄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네? 처음부터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20몇 년 동안 감옥살이 산 거를 나라에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왜냐?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가뒀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멸하다라는 이 말은 무효화시키다라는 말. 여러분, 무효화시키다는 이 말의 뜻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때부터 마귀의 권세가 무효가 된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효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귀의 권세를 멸했다는 의미는 처음 마귀가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꼬시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고 죽음으로 이르게 한 이 모든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다 무효화시켰다. 처음부터 무효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이후에 죽은 사람은 그 구원의 능력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급해가지고 처음부터 그 사탄 마귀의 권세는 무효화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앞의 사람들도 여러분 이 죽음과 죄는 사탄 마귀의 권세가 무효화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 앞에 사람이나 그 뒤에 사람이나 그것이 다 효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전의 사람들도 구원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그 역사 안에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누구에게라도 여러분 이 시간부터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요 멸하다라는 의미는 무효다라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죄는 처음부터 무죄지 무죄를 선고한 이후부터 무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는 그냥 놔두고 무죄가. 무효라는 말도 처음부터 무효지 지금부터 과거는 죄를 졌지만 지금부터 무효는 아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오늘 분명히 알아내고 정말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구원의 능력이 처음부터 소급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의 능력이 효력을 미치고 마귀의 권세는 멸하였다. 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요새 또 좀 이 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활은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깨트리고 여러분 그 죽음의 효력을 상실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자유함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려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16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16절에 보면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요, 내가 손을 놓으면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손을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꽉 잡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죽음은 더 이상 마귀의 그런 협박의 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룩한 통로가 됨을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무조건 영적인 자유함만을 말하는데 저도 살아봤어요. 살아보면 참 물질적으로도 많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가정적으로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 어디 한 곳에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인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 마음의 은혜도 주시고, 가정의 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귀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죽음의 권세 세력을 받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두려움과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깨닫고, 나는 여전히 죽음 앞에서 마귀 협박에 떨고 있는가?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혈과 육의 존재를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다 멸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깨뜨리신 주님 안에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